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입니다. 사랑 안에 살면서
욥기서 40장 우리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40장 15절부터 마지막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40장 15절입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지요.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욥기 40장 15절로 24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이제 소같이 불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빡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 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이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새우새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이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젖을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의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골을 깰 수 있겠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것이 뭐라겠습니까? 15절 말씀에 이게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이라고 하는 것, 곧 하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마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욥과 더불어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잠깐 그 대화 가운데 한 부분들 너 말하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침묵을 선언했던 그러한 욥.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욥에게 늘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였지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 가운데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욥아 너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반기를 들지 말고 네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내가 행하는 것들을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아마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 또 시작되는 것은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2차 메시지인데요. 그 메시지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그러한 동물, 그 짐승이 바로 하마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짐승 동물을 하나님이 등장을 시키면서 욥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마라고 한 거 오늘 본문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만은 이제 소같이 풀을 먹은다겠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16절에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의 뚝심은 배 힘줄에 있고 라고 기록하면서 결국 1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말입니다. 여기 으뜸이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힘에 대한 것이 으뜸이다. 여러분 하마를 이길 힘이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다른 그 어떤 짐승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여러분 그 늪속에 혹은 뭐랄까요 강가에 있는 그 하마의 힘을 감당할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으뜸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 힘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마를 당할 것이었기 때문에 하마가 으뜸이라는 그런 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 으뜸이라는 말 가운데는 여러분 또 하나 21절부터 봐보세요.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 속에나
늪속에 엎드리니 라고 말합니다. 곧 하마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마가 그의 몸을 다 드러냈고 여러분 그렇게 그 혹은 뭐랄까 이 밀림을 혹은 그 여러분 초원을 활보하는 게 아니라 하마는 항상 어디 있습니까? 바로 늪지대 안에 그 몸을 담그고 감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려 있더라. 22절에 연잎 그늘이 여러분 그를 덮고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싼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힘이 있고 그 힘에 의하면 당할 그 어떤 것이 없는 그 강한 힘 있는 하나가 자기 힘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그 물속에 몸을 감추고 그렇게 담고 있는 그런 하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뭐라고요? 으뜸이라, 으뜸이라, 으뜸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남기신 두 번째 메시지 가운데 이 하마를 통해서 이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 하마는 그 힘으로 말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당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가장 힘 있는 그러한 짐승,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의 힘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를 그렇게 순하고 순한 그러한 짐승으로 만들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낸 것보다도 자기를 감추고 있는 그러한, 감춘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있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밀림에 혹은 사자나 혹은 여러분 그러한 맹수들을 봐보세요. 가만히 숲을 가운데 자기들의 몸을 어째요? 감춥니다. 낮추고 낮추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이유는 자기들의 여러분 사냥할 그러한 사냥감을 여러분 포획하기 위하여 노획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웅크리고 숲의 몸을 감추고 있는 그러한 맹수들과 정반대로 하마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힘을 감추고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지금 혹은 숲풀에나 혹은 여러분 그러한 연잎 그늘 가운데 그 늪 가운데 자기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본래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곧 순응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순응입니다. 자기의 그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뜻에 순응하기 위하여 지금 이 하마는 그 모습, 그러한 자리, 그러한 장소에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제 삼일밤 예배 때 회복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여러분 생각했었습니다. 회복이 뭐라겠어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 원래 그 좋은 상태로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원래 좋은 상태로 여러분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사야 11장 말씀 가운데 6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젖 먹는 아이가 독살굴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살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그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힘센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의 본래 모습은 힘도 있습니다. 어떤 그러한 영명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상태는 그 가운데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해를 누리지 않고 그 어떤 해를 당하지 않고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였다고요? 순응입니다. 순응.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바뀌어버립니다. 순응이 아닙니다. 뭐예요? 불응입니다. 불응이에요. 왜요? 왜 그래야 해요? 아니 내가 왜요? 순응은 뭐였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욥을 봐보세요. 욥이 지금 순응하고 있습니까? 불응하고 있습니까? 욥은 지금 순응한 게 아니라 불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메시지 가운데 하마를 소개하면서 하마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그렇게 힘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으뜸이지만은 근데 그가 으뜸인 것은 이유가 뭐 때문이란 말입니까? 순응하기 때문에. 욥아 지금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해야 할 것은 뭐란 말입니까? 네가 해야 할 것은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왜다라고 그렇게 의문을 다할 것이 아니고 왜다라고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야 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순응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하마를 등장시켰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 모두는 다 알겠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왜 순응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 삶에 달랐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러분의 어려움에 처하겠습니까? 아니죠. 부모님들의 그 경험과 삶의 연륜 가운데 하신 말씀들은 어느 것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린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하니까 우리는 뭐 했어요?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외유가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정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순응이 아니에요. 순응.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한 번은 걸고 넘어집니다. 엄마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해요? 아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해요? 뭐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이 아니라 제가 들어오면서 자기의 생각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의 기준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 욕심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 바람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얘가 아니라 왜요? 내가 꼭 그렇게 해야 해요? 라고 하는 여러분 불응의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응이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합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더 어렵게 만듭니다.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세상 가운데 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은 마치 그것이 너나 뛰어난 것처럼 마치 불응하는 그것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게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인가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인가를 여러분 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럴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발달할수록 거기에 뭐가 포함됩니까? 인간의 욕심이 욕망이 생각이 여러분 개입되다 보니까 예가 아니라 왜요? 라고 하면서 순응이 아닌 불응하는 그러한 시대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왜요라고 불응하는 게 과연 피조물의 행복일까요? 아니, 여러분 설령 그 이유를 안다 한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 한다면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능력이 있을까요?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 틀렸습니다라고 여러분 완전히 상태를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피조물 행복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된 그 어떤 것들, 그것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여러분 계획 가운데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진정한 피조물 행복은 뭐예요? 외요가 아니라 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응의 삶이 아니겠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러분 능력 가운데 하루를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왜요라고 하면서 내게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여러분 판단하고 있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찬양 여러분 같이 찬양했습니다. 325장이었지요. 그 찬양 가사 가운데 반복되는 가사가 뭡니까?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순응입니다. 왜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바로 순응하셨습니다. 불응이 아닙니다. 왜 내가 십자가 져야 하냐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피조물의 행복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인이 굉장히 안타까운 인물이 된 것은 그는 순응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그제서 연락하지 않으면 이유가 있겠지요. 나를 돌아봐야지요. 그런데 왜 그것이 동생 아벨에게 합의를 합니까? 순응했더란다면 오히려 보게 될 귀한 여러분 인물 아닙니까? 근데 불응한 것은 결국 그가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정말 피조물의 참된 행복은 그렇습니다. 순응입니다. 순응이에요.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가 말씀하신 대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여러분의 생각하지 않는 그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늘 욥처럼 자기 의로움을 나는 그럴 만한 일을 내가 당할 만한 일이가 없는데 왜 내게 이거냐라고 그렇게 불응하는 삶이 아니라 예 주님 알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행복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되었을까? 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보지만 도무지 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이러한 고통이, 아픔이, 질병이,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도 그 모든 걸 감당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보다도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라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순응이 하는 불응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 이 아침에 깨닫게 됩니다. 피조물의 참된 행복은 내게 주어진 모든 일과 모든 환경 속에서 오로지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 바로 순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과 우리 평동사북교회가 주님의 일하심에 순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순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 내 경험, 내 그 어떤 걸 청통고 났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주님, 우리가 헛되이 아버지 하나님 불응하여 주님과 멀어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된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피조물의 참된 행복은 불응이 아니라 순종의 있음을 기억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알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 그 환경들, 그 상황들, 그 어떤 것 때문에 주님,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기보다도 나는 알 수가 없고 나는 그 일들을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내 생각이, 내 어떤 것들이 주님의 뜻을 함부로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순응하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주님, 순응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순응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된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삶 가운데 순응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순응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구원받은 배신자들을 주님 부르십니다. 너무도 귀하고 귀한 생명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고요.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일어나지 못한 죄 낙심하고 있는, 장기적으로 결석하고 있는 성도들, 주여 주님, 저들이 주의 말씀에 순응하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생각과 그 어떤 것에 매이지 말고,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여 예수를 위해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품고 이 아침에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 오후에 선교 헌신의 부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오실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나님 아버지 가난 괴로워하고